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저는 주차를 지하 1층에 했는지 지하 2층에 했는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새벽기도 그 시간이 막 다 돼가는데 지하 1층에 세워둔 줄 알고 갔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뒤졌는데 결국 지하 2층에 있어가지고 거의 늦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망증이 좀 심한 사람이라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이 강렬한 사건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뭐 평소에 아무리 깜빡깜빡 자주 하던 사람도 도저히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강력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 일을 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직접 내가 그걸 같이 먹었다고 한다면 그날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한동안이 아니라 거의 평생 그날의 경험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이 흐르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그날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말씀을 듣느라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돌려보낼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이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이 보내면 가다가 너무 막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그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너희가 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난 오병이어 때는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굶어서 이대로 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고백하지만 사실 내일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음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유별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와 감격보다는 염려와 걱정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기대로 내일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거는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문제는 또다시 정말 처음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사와 감격보다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중독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처음처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카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처음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의 기억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나면 사고 나기 전에 그 몇 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이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그날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는데 자고 나면 그 사고 전에 있었던 그때의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주인공의 아버지와 오빠가 그 사고 나기 전 이
이 여주인공이 생각하는 그날의 신문을 집에 이만큼 쌓아놓고 실제로 그날인 척 연기를 해요. TV도 그 시대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녹화해다가 그거 계속 틀어주고 실제로 그날인 것처럼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사고가 나가지고 내 기억은 그때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루 종일 울면서 그날을 망쳐버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신문이랑 뭐 이런 걸 다 이제 연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주인공이 카페에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딱 와가지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여기서 데이트하자 약속하고 그 다음날 딱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아는 척 하니까 완전 이제 변태 취급하는 거죠. 완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걸 다 알고도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처음인 것처럼 찾아가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둘이 결혼을 합니다. 매일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째예요. 이 여인한테는 매일매일이 처음이에요. 매일매일이 첫 키스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옛날 영화니까 스포해도 되죠?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 선상에서 배 밑에서 이제 이 여인이 깨요.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직 20대 처녀인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떴는데 갑자기 배 안에 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때 이제 앞에 써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이걸 먼저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처음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가 다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막 여자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위로 올라갔더니 글쎄 이만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몇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상황을 이 여인이 막 충격과 공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격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그 영화를 참 보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또 다른 문제와 염려 앞에 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마치 또 내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처음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처음처럼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결국 또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를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처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절망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에게 집중할 때예요. 33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저들을 먹일 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황당한 일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니네가 찾아봐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문제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100%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 문제 상황 앞에 닥쳤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피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올 때는 물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애쓴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삶에.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와 기적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오늘 내 능력, 내 현실,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처음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날리는 먼지로도 충분히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34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로가 아니라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내가 가진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공로가 아니라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누리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 도와준다고 이렇게 할 때 보통 더 일이 커질 때가 많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자세히 얘기 못 하겠는데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아이가 그 작은 일에 성공했을 때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놓은 거 내가 숟가락만 들었을 때 잘했다 그러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나는 자꾸 내가 다 반찬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고 내가 밥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상을 내가 다 차려야만 마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죠. 나의 자랑, 나의 의, 사실은 나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로로 사용됨을 기뻐할 때 우리는 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은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죠?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는 데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36절 보시면 제자들이 준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이 얼마나 크길래 이걸 떼어 주셨을까요? 그 생선은 그냥 줘야죠. 왜 떼서 주셨을까요? 이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떼다라는 말은 찢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성만찬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베푸는 이 기적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거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온몸을 다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야 했던 이유는, 그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입은 새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인 거죠. 그리스도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 숨만 쉬고 계셔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작고 여릴 때가 있었잖아요. 아기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작고 여리고 숨만 쉬어도 신기할 때가 있었답니다. 저도. 아기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 요만했는데 진짜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아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부인과는 되게 독특한 게, 아버지가 직접 이상한 카트 같은 데 놓고서 이렇게 신생아실까지 데려가게 했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그만한 아기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이렇게 가는데 뭐 덜컥하면 막 깨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방송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진짜 무슨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한 아기들 보면 어때요? 막 숨만 쉬어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론 울면 좀 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 주님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때요? 거울 앞에 딱 봤을 때 걸작품이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네, 그런 뭐 이렇게 감탄은 잘 안 나와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 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며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은 아닌 거 아세요? 사실은 내 모습은 반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그것도 나 아니에요, 여러분. 필터지 나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롭게 태어나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숨만 쉬어도 감격스럽고 앉아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로가 아니라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축제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름 그 주님을 함께 누리며 그 생명의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